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계신 그 크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천국은 멋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으로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 56번 시편 말씀. 주보 보시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 잡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복을 얻으리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벌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송영미 수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저희들이 생각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하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델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며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권영자 권사님과 윤중호 집사님 아들 윤윤식 씨를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속히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관들 축복해 주시고 기관들로 통하여 새롭게 세워져가는 모델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죽기까지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는 모델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때 귀한 말씀에 저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50명의 예비자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청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한 주일 하나님께 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풍성을 허락하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 없는 교회도 나누고 베푸는 지금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연약한 몸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여느냐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이 물건을 서로 비교하려고 이렇게 나란히 놓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천국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농사라든지, 뭐 장태의 이야기라든지, 이 고기 잡이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익숙한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천국과 알고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똑같이 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똑같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뭐 눈먼 사람이 눈을 뜬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아도 저 예수 죽여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
받은 사람들만 그 비유를 듣고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은 들어도 도대체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설명하시려고 7가지 비유를 드세요. 그래서 맨 먼저 하셨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였고, 두 번째가 오늘 같이 제가 봉독해드렸던 이 가라지 비유고요. 그 번째가 이제 겨자씨 비유. 그리고 네 번째가 누룩 비유. 다섯 번째가 이제 밭에 감추인 비유. 여섯 번째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일곱 번째가 이 물고기를 모으는 이 그물의 비유. 이 7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7가지를 통해서 성경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죠. 자, 첫 번째 비유였던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똑같이 보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봤어도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특별히 귀신 쫓아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택한 백성들이 무리들은 뭐예요?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또 메시아구나 라고 믿고 따르게 된 거죠. 자, 제자들은 궁금하겠죠.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같이 기적을 봤어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라는 것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와서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네 군데의 밭에 떨어져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건 좋은 땅에 떨어진 게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죠. 이 좋은 땅은 천국의 비밀을 아니고 허락된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즉시 믿는 거죠.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좋은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승천한 다음에 땅과 증거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문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소망 삼아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땅거지로 복음 증거해라 라고 하는 그 격려 차원에서 이 첫 번째 비유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이제 가라지 비유죠.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동일하게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자,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도 그러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밀농사를 지었고 우리는 이제 벼농사를 짓잖아요. 자, 벼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아무거나 안 하잖아요. 좋은 씨앗을 구별해요. 씨앗부터 나쁜 것들을 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좋은 씨앗만 모아가지고 모를 만들어가지고 때가 되면 그 모내기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사도 마찬가지죠. 그 좋은 씨만 뿌렸어도 보면 피라는 게 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비유를 하시는데 좋은 씨만 뿌렸어요. 그럼 당연히 그런데 하는 거죠. 주인이 저희가 자, 씨만 뿌렸으니까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렇게 이제 종들이 알려주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종들이 또 밭에 가봤죠. 그런 상황을 뺏어가니까 알곡들이 막 자라는데 힘들어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들이 더 잘 자랄 것 같아. 그래서 주인이 보고를 하죠. 주인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라지들을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놔둬라 그래. 언제까지? 수술 때까지 놔둬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린 또 벼하고 피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커면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특별히 이제 밀과 이 가라지는요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한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곡이 밀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약할 때는 이 같이 심어져 있으니까 뿌리들이 있어서 분명히 나는 가라지를 뽑았지만 이 뿌리가 연결돼 가지고 아직 연약해서 밀로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걸 염려한 거예요. 실수로 뽑혀질 그 알곡들을 염려해요. 수수 때까지. 그래서 수수 때가 되면 해서 가라지들을 먼저 뽑아가지고 그건 다 불에 태우고 이제 가라지만 남겠죠. 그래서 그 알곡들을 다 수수해가지고 곳간에 집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무리들은 다 집으로 가고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서 그 집에서 물어봅니다. 주님,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36절이죠.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37절 시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수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주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예수님 설명이 있고요, 이 가라지의 비유도 예수님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둔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이고, 같은 세상이고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악한 자를 그 가라지 뿌리는 원수가 마귀니까 마귀의 자식들이겠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40절과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비유니까 자, 세상 끝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때 있어서 뭘 하느냐? 이 선한 자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아닌 자들,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들은 천국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알곡인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이 어떻게 된지도 알려주십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리라 그래요. 이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자는 궁창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알곡인 의인들은 천국의 새와 같이 빛나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감당한 대가, 상급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이 가라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교훈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가지가 함께 있어요. 자, 교회 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 가룟유다와 같은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가룟유다. 자,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심지어 헌금까지 관리한 사람이 가룟유다였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편하게 발을 내밀면서 자기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나는요 끝까지 마귀의 자녀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런데 닭이 오니까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자, 가룟유다도 자기가 실수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았던 그 은전 30개를 다시 제사장들한테 돌려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어요. 끝까지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도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이 세상 안에 존재해 있고 세상 안에 문이 열려 있잖아요. 누구든지 오시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봐도 거짓 복음이 들어와 있었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개설교회에 나오는 7교회들을 쭉 보면 이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교회 밖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알고는 아니고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죠. 조심.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난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만 열심히 오시면 돼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배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꼭 알곡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알곡이 아닌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곡식과 가라지는 구별하기가 우리 수준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결정 모방하기 우리 눈으로는 우리 수준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하기 어려워요.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밀과 가라 그러니까 잘못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주인은 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가지고는 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하기 어려워요. 가짜 신자들도 입으로는 예수 직분도 믿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점쟁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승려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장로, 권사, 직분 보고 그래서 혹시라도 밖에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잘해준다 해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고도 그 사람의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구분 안 할 수 있어요. 그 큰 교회들, 서울의 큰 교회들, 옛날에 그 소땡 교회에 이모 그 대통령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또 그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내각들 그 교회 출신에다가 뭐 이렇게 영남 출신에다가 뭐 학교 뭐 출신에다가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등용을 했잖아요. 자, 그분이 또 그 전에는 회사 사장님이셨고 또 서울시장도 하셨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냐 그 말이에요.
다 알곡이었겠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헌금을 안 했겠냐 그 말이에요. 안 했겠냐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예. 왜요? 뇌물 주듯이 많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예요? 열매를 보면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말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삶의 열매, 그리고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조심해야죠. 자, 세 번째로는요, 이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해요? 알곡도 함께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자식이 있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 추수 때까지 그냥 돌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도는 고통을 당해요. 자, 밭에 밀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으면 그 밭에 정해진 영양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100이라고 한다면 알곡들만 있으면 알곡들끼리 나눠 먹으면 되지만 가라지도 그 영양분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하겠죠, 알곡들이. 그러니까 그 가라지 때문에 분명히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가라지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들 때문에 알곡들이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아라,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함부로 쫓아내고 정죄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요,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 자, 가라지 때문에 고통 당할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 제가 운동하겠습니다.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그래서 울며 이를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기는 자라. 분명히 지옥 알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와같이 빛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람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는 큰 소리 거리며 살게 되죠. 아니, 알곡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자, 시편 73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당하고 하나님 안 믿는 악한 놈들, 나쁜 놈들은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가 모르겠다. 같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묵상해 보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19절 읽기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전멸시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하면서 많이 고난 당한 민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있어요. 이 지역이 그래요. 북쪽하고 남쪽 아프리카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아수르나 바벨론 뭐 그런 나라들이 왕성하면 이집트 가서 뭐 이집트 정복해야 된다고 그 길을 지나고요.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면 또 꼭 이스라엘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블레셋 많은
민족들 때문에 너무 고통당했어요. 가지고 그들에게 고통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안 망할 것 같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왜 그 변절자들이 있고 그 친일파들이 있었어요. 독립은 생각도 안 했잖아요. 독립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독립될 거다 그랬으면 친일파 안 했겠죠. 근데 독립이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안 망할 것 같은데 순간 망했어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지만 한순간에 망했어요. 뭔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망했어요. 그때서야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들 그냥 가만히 놔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자, 모든 육체가 그렇다. 인간의 삶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언젠가 죽는다는 이야기고, 악한 사람들 빗대면 아무리 막 그 사람들이 파릇파릇하고 막 잡초처럼 막 이 번식력도 좋고 해도 어느 순간 다 말라버려요. 악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라지 때문에 고통 당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특별히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이중잡고 쓴 사람들이 잘 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알고 계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교회의 품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수두룩한데 교회 밖에서는 더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다 했어요. 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엄마 품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중심에서 교회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양육받으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의 삶이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주일 성수의 삶이에요. 주일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 로드데이 아니고 로드데이, 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날이 내 날이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주일 그래요. 주일. 일요일 안 그래요. 공휴일 아니 주일.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다른 날들과는 특별히 구별되게. 근데 그 주일날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특별히 품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끌고 와야 돼요. 아무리 교회 안 온다 해도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아우성 쳐도 품 안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교회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왜요? 와야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어야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교회 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식물이 어떻게 해요?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시들해져. 그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아무리 막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도요. 한 달, 두 달 예배 안 들어보세요. 주일 예배 안 들어보세요. 믿음이 시들시들. 교회 품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말곡은 교회 삶, 예배 중심의 삶, 주일 성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는 그 증표를 너희는 믿음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증거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딱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이 성질 더러운 놈, 네가 뭐 예수 믿냐? 너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네가 무슨 예수 믿냐? 네 새끼를 봐라. 네가 예수 믿는 거 같냐? 하나님 너 택한 것 같아? 너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면 뭐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못 살 수 있지.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야. 내 자녀? 지금은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대로 잘 다 되게 해줄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옛사람이 뭐겠습니까? 예수 안 믿기 전에 습관들. 전 본다든지 토종기교회 본다든지 사주팔자 본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버리라.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나오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점쟁이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권사님들 많잖아요. 아니 드라마에서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버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어요. 새 사람 입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안 나옵니까? 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가 점점 풍성해져요. 자, 알고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의 자녀라는 게 뭐냐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향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사랑하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기만 사랑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일본하고 똑같이 생체 실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뜨거운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산모하고 신생. 처음에는 막 아기 들고 둥둥둥 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기를 밑에다 밟고 올라섰고 또 한쪽에서는 방에다 가다 놓고 물을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아기 살리러 일어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기 밟고 일어서. 그게 인간인가? 성경에도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없으면 부모가 자기 자식 잡아 먹었어요. 이건 성경도 나오고 역사적인 사실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안 처해서 그러지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본성상. 그래서 그런 상황에 안 처한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인간은 자기만 살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저는 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나누는 사람을
1,000원어치만 명절 때 딱 10,000원, 20,000원.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나누는 게 많아지고 사랑했던 점점 더 남을 사랑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 막 믿었을 때는 잘 못 참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세 번 화나게 하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째는 못 참아. 이게 신앙이 열린 7번처럼 7번을 70번, 70번에 7번.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절제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대단히 많은 정욕들이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절제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결국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 사람 더워진다 그 말이에요. 뭘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성령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이 옮겨만 줄 수 있다면 옮겨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아버지 마음은 이래도 육체가 약하구나. 기도 않고 자고 갔다가 되도록 어떤 일을 나서 막 예수님 잡혀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신 거죠. 세 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에 저주 그래가지고 다행히 듣고 회개했죠. 그래서 오는 들을 때마다 회개 베드로가 새벽 기도에 온 예수님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분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신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말씀 듣죠. 말씀 읽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고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알곡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시간과 골방을 정해서 바로 알곡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곡은요, 헌신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헌신하는. 자,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항상 기뻐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아멘. 그렇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또 이틀 그러면 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게 있죠. 뭘 희생하셨어요? 생명.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이 헌신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곡은 헌신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은 알고이라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주셨어요. 저는 갖고 있으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은사가 없어요. 그 말은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은사뿐만 우리 시간, 여러분 시간은 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시간 들여서 예배하고 시간 들여서 봉사하고 시간 들여서 헌신하기 힘들어하시죠? 차라리 헌금하고 말지, 차라리 돈 주고. 그러나 주님 꼭 기억하시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 수준에서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 세 번째는 개인이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도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뭐였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라지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신다는 거. 그리고 의인들은 햇빛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라지가 주는 고통들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알곡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삶. 그래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건강, 여건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 이게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힘들어지는 환경들이잖아요. 옛날 그 농사 지을 때야 별로 어려움 없었어요. 나만 결단하면 되는데 지금은 3교대도 있고 2교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내 직장도 사업도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일단은 믿음, 그리고 환경 조건 허락하셔서 예배 중심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정말 알곡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나도 예수님 하시네요. 예수님 하십니다.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 물질, 건강, 시간 등등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삶 살게 해주세요. 3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알곡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삼아주시고 예수님께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배 중심의 삶, 아버지 정말 거룩한 주일 성수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부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예배를 우선시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곡이라는 거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믿음, 시간 등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알곡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큼 많은 사람 중에 장사절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주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주의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건강, 믿음, 물질,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주위에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늘 조심하고 그들에게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삶을 감당하며 건강하게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분별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유혹 많고 미혹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 믿음 잘 지키고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매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해 자녀들 위해 주님 몸된 교회 위해 한우족과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